호세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조심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믿음이 절실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물질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강화시키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또 기도해서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단의 그 믿음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이 믿음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이 더 강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제가 13절을 보려고 한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날로 많아질 때, 악한 날로 충만해질 때, 악이 더 번성하고 악이 더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너희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귀를 또 대적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행함으로써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 때 믿음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강화되고 더 전략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등 사람들의 힘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 중심에 있는 물질에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쟁과 그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인간사에 일어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가 잘 되고 축복이 오고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서 그 인본주의는 심각한 인류 역사의 전쟁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 인간의 힘에 의지하게 되면서 인간의 두 번째 욕망인 육신의 욕망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 두 개의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라는 실체와 육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바로 이 육의 이 욕망, 이 육을 따라 가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점점 떠나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바로 이러한 것이 인간사의 멸망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 5대 문명사, 모든 문명과 모든 인간사의 멸망의 끝에는 인본주의가 가장 화려하게 부활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대신 인간의 힘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은 바로 이 인본주의의 현대적 극대화 현상으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치르려고 하고, 인간은 그 인간을 위해 대신 싸워줄 새로운 매체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이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의 정말 이 강력한 인본주의의 이 강력한 이 부활, 이 화려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간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로봇 등을 사용하고, 이제는 인간의 최고의 어떤 결정체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인들처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증인들처럼 믿음으로 더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여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인본주의, 즉 세상의 시스템이 그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계획할 줄 알고,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만들려 할 줄 알고,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갖게 되고,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인간은 자신이 계획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들을 자기들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항상 세상의 시스템으로, 자기가 만든 세상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게 되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위험한 현상은 우리 인류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서론에서 본 말씀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축구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있는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위기가 자신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우리가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대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번 인생사, 가정사에 다가온 풍성함과 축복이 위기가 될 것인가?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땅에 열매가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그 땅이 풍성해짐으로 그 땅이 번영함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큰 축복이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들은 더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하여 됐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해야 됐지만은 그들의 이러한 열매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삶이 풍성해지면서 그들은 오히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면서 그 결과 그들이 거기에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이것은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혹과 유혹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인간의 이 욕심에 대한 이 미혹, 나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혹, 이와 같은 미혹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우선 제일 먼저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혹인 것입니다. 마치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어느 한 순간 우리는 거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두 마음을 품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뭔가 내 삶도 섬기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욕심이 미혹돼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욕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애통하고, 우리는 애통에 대해서 배웠지만 얼마나 애통하고 그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의 돌파, 이 기도의 돌파는 그것이 나에게 물질의 돌파로 올지 믿음의 돌파로 올지 모르지만은 이 기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믿음이 약하여지면 의심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이 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이렇게 의지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꼭 이렇게 의지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심과 함께 두 마음이 딱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오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딱 붙들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된다 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러한 두 마음이 오게 됐고 결국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너희들은 항상 그 땅이 번영하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내가 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 힘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갖지 않고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너희가 변질됐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이라는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 안 됩니다. 만약 두 주인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성도는 깊은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먼저 믿음을 확정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든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에서 그 결과로 사랑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약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사랑의 약화는 결국 우리 안에서 사단의 심각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해 보자. 이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올 때, 이러한 공격이 오기 전에도 해야 되지만 이러한 공격이 온다면 이건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각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서 이것이 답을 줄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으니까 하나님을 더 강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질 때 모든 것이 은혜.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누가 물어보기를 당신의 사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정말로 나는 은혜 위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고 그것을 가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고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이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주상을 헐리라. 너희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때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다양한 각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이유에 대하여 그 돌아와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겨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성도 왔다 갔다 좀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를 가슴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이 마음에서 인본주의, 사람의 이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육체라는 영을 선택할 것이 0%인 이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딱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반드시 거기 안에 딱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부터 현재까지 얼마 동안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약 40년도 더 된 45년의 저의 신앙의 여정에 제가 딱 하나 안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입니다. 전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하는
바로 그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뭐 살아갈 수 있어 하고 확 그래 확 하는 순간 이 확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호세아 이 10장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혹시라도 지금 정말 약해져 가고 또 없는 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쫙 다가오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사단이가 이렇게 딱 야,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이가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야,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지. 너 지금 네 나이가 몇 개야? 하면서 갑자기 잘못된 질서들에 대한 그러한 소리들이 내 안에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왕이 없다. 왕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야, 응? 막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응? 당신이 무능해서, 응? 당신이 왜 이렇게 그래서 막 하면서 이게 스스로에게도 이런 막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네가 무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상대를 향해서 이것을 폭격하듯이, 응? 폭격기 알죠? 비행기가 가서 확 폭격하듯이 이게 막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 때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화됐구나. 이 사단이가 그래서 마음대로 내 안에서 막 요리하려고 하는구나.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휘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을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독초 같다. 인생에 이 독초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초로 인해서 인생사가 고난스럽게 생각되고 고통스럽게 생각되면서 이게 찾아오면 안 돼요. 변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 독초가 탁 이 모기가 와서 우리를 탁 물듯이, 응? 일본 내연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와서 탁 물듯이, 응? 이게 이런 독초가 내 안에 이게 탁 오게 되면은 갑자기 고난스럽게 생각되고, 갑자기 막 고통스럽게 생각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면서 염려하는 마음과 낙심 절망하는 마음이 확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도해야 되겠다. 또 옆 사람에게 기도하자.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인 것 같다. 하나님이 다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여기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도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계속 기도의 리스트가 있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자.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이런 낙심과 뭔가 절망과 뭔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보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뭔가 의지하는, 지금 내 힘을 뭔가 내 힘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것들의 인본주의가 빠져 있는 이런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 인본주의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져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판 따라락 딱딱딱딱 때려가지고서 나는 내 힘으로 뭔가 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경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 경영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계속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삶이 뻑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예배 와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뻑뻑해요, 안 뻑뻑해요? 뻑뻑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항상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가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세상 또는 우상이나 세상, 이런 것들은 나의 두려움을 배가시키면서 계속 이제 뭐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삶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 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5절에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덴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엉뚱한 지금 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짓누름들이 오게 되면은 5절에 보면은 거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랬어요. 갑자기 슬픈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응? 제가 찬양 가운데 정말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찾다 보면은 찬양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면 안 하는 찬양이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이 그 뒤는 좋은데 갑자기 슬픈 마음이 왜 찾아왔지? 이래서 제가 그 찬양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이거 찬양 그 뒤는 좋은데 슬픔, 왜 슬픔이 갑자기 왜 찾아왔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여정 속에 혹시 우리 영광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혹시 슬픔이 찾아왔다, 갑자기 슬픈 마음이 확 들어서 찾아왔다. 왜 갑자기 슬픈 마음이 왜 온 거야? 누가 죽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이 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아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눈물이 아니라 갑자기 슬픈 마음이 이렇게 확 온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응?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슬픔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응?
네, 갑자기 이런 슬픈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가끔 이게 공격이 올 때가 있을지 않겠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여정했는데 갑자기 슬픈 마음이 확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응? 예.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적하게 그냥 똑같은 나야.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갑자기 슬픈 마음이 와가지고 나를 울적하게 만들고 이것은 나를 거기서 심각해지면은 문제가 뭐 특별히 상황이 없는데도 이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이게 우울증으로 가요. 이게 우리 교회는 우울증이 없잖아요. 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가 묘하게 이렇게 역사를 해가지고서 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 따라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한 방 팍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저 태평양 바다 가운데에 떨어지도록.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송아지는 앗수로로 옮겨다가 예물로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갖다가 제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송아지를 다 앗수로 가가지고 앗수로에서 가져가면 앗수로에서 그거 다 뭐 하겠어요? 잡아서 먹는 거죠. 하도 송아지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다 앗수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북이스라엘에 뭘 예고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응?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 2024년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이라는 어떤 시간,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의 시점에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제사 제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붉은 암소를 지금 다 이게 키우고 뭐 이런 여러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들이 제사 제도 회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송아지를 갖다가 다 지금 그 어디로 가져간다 했어요? 앗수르로 가져가는 것은 지금 앗수르로 가져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이들의 구속사에 대한 걸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은 없다. 너희들에게 나의 구속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슬프고 정말 이건 슬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여정에 있어서 영원한 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이것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6절을 계속 보면 뭐라 했어요?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에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계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가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고 뭔가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모든 걸 하세요. 하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 신앙의 여정,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여정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돼요. 예, 이것이 약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거기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예, 물 위에 있는 거품이 뭡니까?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개. 가시 인생사의 이 지금 뭐예요? 갑자기 그 가시와 찔레가 그들을 향하여 찌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 의해서 가리라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앞에를 가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숨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 부끄러움은 금세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옷으로 옷을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양의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 그것이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인생의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일터 이런 모든 삶에 부끄러움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8절에 보면 차라리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더러. 큰 산이라고 안 하고 작은 산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산은 견딜 수 있는데 큰 산은 견딜 수 없을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산들이여 내 위에 무너지라. 이거 깊은 절망이에요. 차라리 막 죽음이 확 찾아와라. 이건 엄청난 절망이죠. 그죠? 응? 막 이런 절망들, 죽고 싶은 이런 막 절망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은 무서운 절망이에요. 차라리 내 위에 확 쏟아져라. 응? 이러면 안 돼요. 응? 성도에게 이렇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인본주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전반에 삶의 모든 절반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와 가정사에 다가오는 어떤 풍성함,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이 풍성함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요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열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사와 가정사에 멈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묶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 9절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정말 선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이 죄악, 이 저주, 이런 악의 고리 이런 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가는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200년 동안이나 이 죄악의 이 범죄의 이 저주를 끊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계속 선지자들 왜 선지자가 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상처를 풀어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100년 단위로 1명 내지 2명,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또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있죠.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100년 단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100년 단위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선지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한 얘기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저는 이 악순환의 이 고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역기능의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역기능, 저희 가정사에, 저희 이 삶의 이 가문에 흐르는 이 역기능들, 저는 이 역기능 때문에 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봐도 저는 이만큼 가면은 제 인생은 풀어져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응? 저희 가족들이 항상 그랬어요. 저희 작은 집에서나 저희 큰 집이나 작은 집에서 항상, 아니는 저 정수라고 있어요. 동생. 쟤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그 대추 농사 짓는 작은아버지 그 아들이거든요. 그 작은아버지가 그 대추 농사 거기 그 농장에다 그 옆에다가 또 몇천 평 사가지고 아들에게 탁 주는 거야.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 이 삶에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대학원 전공을 제가 심리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이 역기능을 끊어내야 되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 북이스라엘에 이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2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그들 안에 있는 우상숭배, 음행, 그 음행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이 존재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못 끊어내니까 북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열고 200년이 흘러가는데 28명인가 29명인가의 왕이 거기에 세워져요. 그런데 그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야.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악하고 더 악하고 그러다가 좀 더 덜 악하고 더 악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의 아픔이 있다면 이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조상은 왜 그래, 뭐 우리가 못하면 조상 탓이라고, 내 부모는 왜 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내 부모인 내가 이걸 끊어주겠다. 누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들이라든지 가족사의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은 회개하고 또 와서 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풀고 막 그걸로 그것들이 막 풀어지기를 위해, 끊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이 쭉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장애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왕을 요구했지만 새로운 왕이 오면 끊어냅니까? 못 끊어내는 거예요. 리더가 못 끊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끊어야죠. 가장이 끊어야죠. 가정의 리더가 끊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초기 때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요. 왜 안 돼요? 그게 다 돼요.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이러한 자신의 죄악들에 대해서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의 아픔이 뭐였는지, 내 삶의 고통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자녀의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분리시키고 방어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땅에 깃들어 있던 아픔들, 내 인생사에 깃들어 있던 것들은 땅의 아픔이고 땅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다가 이 피를 갖다가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린 그곳에 우상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둥병처럼 하얗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서 그것을 태우고 박살내고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땅에 깃들어 있던 우리 인생사의 삶들, 우리 인생사가 땅에 미혹되어 있었고 땅에 붙들려 있었고 땅에 묶여져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셔서 그것이 풀어진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것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물질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뭔가 막혔으면 그냥 맨날 막히는구나, 그냥 내 인생은 막히는 인생이야,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낮은 자존감으로 갖고 그냥 믿음은 하나도 없고 땅에 떨어지고 불신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이 왜 막혔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것들이 막힐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은사예요? 청빈의 은사를 여러분 받았어요? 목회자라든지 특별히 청빈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넘쳐서 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넘쳐주리라. 흔들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하나이면 천이 되거니와 부부가 마음을 합하면 뭐라 했어요? 많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삶의 인생이 땅에 묶여있고 고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주고 내 인생사의 전쟁사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그랬잖아요. 거기 몇 절입니까? 거기 9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했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하는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주면 돼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다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원할 때에는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로 그랬어요. 내가 원할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징계라는 것은 매우 축복의 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교훈하다, 징계하다, 책망하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단계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즉 그의 책망과 교훈은 교훈은 그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사가 바르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바르게 되지 못하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죄가 그들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훈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려 만민이 그들을 치러 오겠다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죄가, 첫째는 베델과 단의 북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그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의 그 두 개의 제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입니다. 왕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지순례를 가서 바로 그곳에 가서 그곳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이곳은 헐몬산이라는 곳에 있는 곳으로서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같은 국경 안에서 지금 적경지대에 있는 바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거기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쟁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를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곳에 바로 우상을 그들이 가서 그곳에 세운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고 사마리아의 왕을 세운 죄인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지 않고 12개의 지파가 유다이 함께 움직였다면은 유다의 왕들 안에 많은 그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들은 그 개혁에 그들은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이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를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은 따로 북이스라엘이라는 10개의 지파가 바로 나누어져서 거기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도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두 가지 죄, 두 번째 죄는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결국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여기 11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는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려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가 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 암소를 이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아래서 이 암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소를 타지 않는데 북이스라엘로 나눠주면서 이 암소 위에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암소 위에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등 위에, 내 등 위에 사람이 타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등 위에 한 사람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내 이 등 위에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으로 인한 시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 때문에 오는 시련이 많으면 안 돼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여러분에게 시련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고통이 생겨. 사람만 만나면 건수가 생겨. 사람만 만나면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좋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나야 돼요. 아멘? 예.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사에서 고난과 고통은 환경의 문제보다 사람을 통한 고통이 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영권이라면 이 영권이 왜 필요하느냐? 이 영권, 하나님이 주신 힘, 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풀어야, 이게 인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영권, 인권, 물권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고 사랑과 원수 맺은 것들을 풀고 사람을 미워했던 것들을 풀고 이런 거를 다 풀어내야만이 이제 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권이 사람 속에, 돈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거지 하늘에서 금덩이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사람의 주머니에 있어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셀러리맨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고 사람과 관계된 기업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하늘에서 막 뭐가 하늘에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늘에 떨어지는 거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등에서부터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나도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등에 타고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내가 이제는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되면요, 축복을 막 배가로 해줘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배가로 10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축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응? 네, 축복을 주는 교회. 영광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는 전반기 목회는요, 축복을 하긴 했어도 이렇게 정말 이 축복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제 목회 후반기에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축복권이에요. 응? 이 계속 축복을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은 역시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등에 타도 안 되고, 내 등에 누가 타고 있어도 안 되고, 아멘. 그래서 이것들이 내려오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 삶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고통해, 저 사람 나를 왜 그래 하면서 막 상처 막 받고 막 더 큰 상처를 또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미우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때 호세아 1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사람의 문제를 풀라고. 그래서 내 등에 업혀진 사람들 있다면 푸세요. 아멘.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업고 가는 거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등이 무겁다, 이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1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 아름다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고 붉은 곡식을 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복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라.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라 그랬어요. 태웠는데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트리다. 그러니까 그나마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밭을 갈아요. 밭을 갈아야 거기서 수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은 흙덩이를 깨고 있잖아요. 흙이 다 이게 뭉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흙덩이 깨기도 바쁜 거야. 씨를 심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 이 삶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보다 사람의 수고가 더 많은 인생살이
더 많은 인생살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없지만은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퍼센트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열매가, 내 수고가 만약 이게 인생의 열매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 수고는 20, 30, 40, 50을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는 80%, 70%, 60%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내려와야 돼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돼요. 나의 인생이 내 수고가 더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찬양이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죠? 응? 예, 정말 모든 것이 항상 그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수고의 60%가 정말 은혜가 되면은요, 은혜라고 해요. 사람은요, 다 알아요. 사람처럼 똑똑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60%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거기 너희가 뭐라 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따라 거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 씨잖아요. 이 씨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한 신앙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거기 인애를 따라 거두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살면 그 기뻐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는 항상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 그곳에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씨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 계속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을 계속해서 좀 보면 거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열리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지금 기뻐하시는 때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기도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말아요. 제가 기도는 해보니까요, 정말 계속 기도하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다 말고 조금 뭐하다 마는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확 더 계속해서 풀어질 때까지, 풀어져도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런 삶이 있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의 열매로 인하여 여호와를 찾으며 의의 피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게 되고, 의의 피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또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또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예,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3절에서 그가 뭐예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본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에 뭔가를 의지하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의지했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항상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우리 안에서 이 핫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참 핫한 문제인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제가 요즘 이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어쨌든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뭔가 잘남을 의지하고 막 이런 쪽에서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이게 위기가 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를 해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번 하고요. 뭔가 한번 미혹이 되고 뭔가 이게 잘못 자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또 죄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정말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주님 바라보고 있으셔야 돼요. 응?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면 막 계속 막 죄가 또 죄를 물고 막 거짓을 물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전쟁의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제 전쟁사도 맞이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인생이 항상 전쟁 같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도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가 너무 많이 가지고 땅덩이도 좋고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전쟁 내서 한번 확 쓸고서 나는 이런 정말 이 아주 마귀적인 이런 발상들을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 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또 안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양쪽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면은 대치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강약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지금 강대 강이 딱 버티고 우리나라 그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좋은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전쟁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쟁의 날로 말미암아서 벳아벨 길르앗의 성읍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져 버리는 이 전쟁사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가 부서지고 자식이 부서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부서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너희가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아침도 밝기 전에 새벽에 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전쟁사는 항상 저녁에 일어나잖아요. 저녁에 전쟁이 쫙
전쟁이. 우리나라 6.25 전쟁도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에. 그죠? 이 저녁에 이렇게 쫙 모든 인류사의 전쟁이 바로 이 저녁에 일어나요. 저녁에 전쟁하는 거예요. 벌건 내다 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벽이 오기 전에 망해버리는,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인생에 인본주의가 존재하면 안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좋아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에 있는 우리 삶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풀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가져가고자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